아멘.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이고 재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전 지구촌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하여 비추어 보면 여러분, 말세에는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게 환난과 시련, 재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낮에도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름의 무더위에 그냥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그냥 온 몸에 땀이 나요. 온 몸에.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뭐 큰 운동도 안 했는데 그저 그냥 볼일 보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땀 냄새가 난대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떼약볕에 걸어 다니다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즘엔 그런 말이 잘 없는데 무더위 피난처 어디죠? 은행 은행이 무더위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시다가 힘들면 얼른 은행에 들어가서 좀 그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피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너무 여름엔 그래도 좀 더워야지 또 너무 또 이게 차가운 바람을 많이 쐬면 또 냉방병이 걸리고 그래서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사람이 걸리는 이유가 이 냉방병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래저래 힘든 여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언제나 이렇게 재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어떤 환난?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엄청난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논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막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태풍이 불고 이런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재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런 재난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저기 동해안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편의점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여러분, 이런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난, 재난, 시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셔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편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루터의 시편.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많이 인용하고 좋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529년에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종교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29년에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를 받고 그 유명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고 그 찬송을 작사해서 작곡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한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뱅도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프랑스어로 모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시편 중에서 시편 46편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시편 46편은 위기의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 46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어떤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와 안녕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자, 여러분, 시편 46편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보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로 편지를 써서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사신에 의해서 보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 오늘 시인은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환난 시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money지. 그렇죠?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뭐니 해도 권력이지, 권력.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건강이 힘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건강, 권력,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힘으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도 옛날에는 전쟁이 많은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있는 곳마다 성이 있죠. 성. 그리고 요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도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자, 여러분, 산헤립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자신들의 군대 앞에 다른 나라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굴복했다 라고 자랑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파죽지세로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들이 싹 포위를 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리고 당시에는 건기였기 때문에 물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헤립이 아주 무서운 말로 항복을 종용하는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서신서를 들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 산헤립의 군사를 다 몰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산헤립의 18만 5천 명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자, 산헤립의 기세등등한 공격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유다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자, 여기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에 있었고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건기에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위만 하고 있기만 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그 같은 상황을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저 먼 곳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샘. 그 기온이라고 하는 샘까지 예루살렘 그 고지대 밑으로 굴을 파서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 터널. 그래서 기온 샘으로부터 그 물길 터널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으로 그것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을 히스기야가 팠다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사내립 군대가 아무리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어도 요지부동인 거죠. 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방이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 사방이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들어오는 터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터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이 눈 감으면 코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 지금은 시골도 아닌 그런 곳에서 그때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경기도 이천.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버스 타면 막 몇 시간이 걸렸어요. 마장동에서 버스를 타면 그냥 팍 돌아서 상봉동이랑 마장동에서 버스 타고.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코를 3번 베었어요. 코를 3번 베어가더라고요. 3번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집이 3번. 제일 어렵게 사기를 당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교인에게 사기를 당한 게 교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어디를 가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으로 잘 케어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들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시니까 교회 안에서 사기를 3번 당했다니까. 이게 은혜롭지 못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고 이권이 절대 개입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차라리 그냥 내 것을 이렇게 내어줄지언정 절대 이권의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이 아니라 영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집안이 다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 사방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교인들이 돈 내놓으라고 막 몇십 명이 막 집에 와서 진치고 앉아 있어요. 응?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뭐 안 하는 것이 없이 하는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집안에서 진치고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게 빚 갚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다 들어온 어머니가 하루 일당을 빼앗아 가려고 온 그분들 앞에 발을 뻗고 울면 우리 맹균영 장로도 발을 꺾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같은 교인 앞에서 울 수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사방에 길이 없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더라고요. 저도 저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산등성에 올라가서 산등성에 앉아서 휘영청 떠있는 하늘을 달을 바라보면서 늑대가 울듯이 개가 울듯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유가, 정말 원망이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그런데 샘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샘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먹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힘들어했던 그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성실하게 해서 나중에 빚을 다 갚고 다시 일어서는데 그 과정을 제가 다 보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하루하루를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셨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셨다.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새벽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도 새벽이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세계 교회에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 하는 교회, 그것이 한국 교회예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일제강점기에도 6.25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40년 되었네요. 40년 전에 청년 때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삼각산에 가서. 그래서 그런데 보통 삼각산에 가면 그냥 산등성이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삼각산에 민족 기도원이 있어요. 민족 기도원. 그 민족 기도원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막 무허가 기도원을 막 철거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가 되고 이제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탄압을 하고 그렇게 기도원이 헐려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기도원은 민족 기도원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군대도 아직 안 간 20살 청년이 그곳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땐 절실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나라가 그야말로 일제강점기처럼 혹은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절실하겠지만 평상시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분들이 바로 애국지사들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남진 장로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꼭 나라마다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독립공원이라고 하는 서대문 형무소 애국지사들, 민주투사들이 정말 고문당하고 죽어갔던 류관순 열사 같은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문 속에도 신앙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성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구국의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재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재단에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도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애국운동이다. 이것이 독립운동이다. 독립투사들의, 애국투사들이, 민주투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듯이 오늘날 이 나라를 구하려면, 이 나라를 지키려면 지구촌에 하나뿐인 분단국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지구촌의 화약고 같은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면 직장 갔다가 와서라도 기도 한번 하고 가세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와서 기도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예. 강권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백이 있어요. 화백. 저 인사동에 화실을 갖고 있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특화된 붓글씨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 이런 데도 많은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판매되고 하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목사님 의사가 이제 조금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를 제가 못 나가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일일 날은 꼭 감사헌금을 드리고 가요. 언제 오셨다 가셨는지 여기다 딱 놓고 가요. 기도해. 그전에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못 오시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에 우리 교인들보다 타 교회 교인들이 더 많아요. 부끄러워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그래도 우리 김익중 장로님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구국의 재단이 돼야 돼요. 구국의 재단.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애타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독려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 행간을 소개해드리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가정도 사업도 사랑도 흔들리지 않고 비해졌지 않고 꽃 피우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비틀거리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7절 끝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11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자, 여러분, 야곱은 그 인품으로나 모든 것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하지 못해도 야곱과 같이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피하시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